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특별히 지키는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매 주일이 지금도 인간적인 이해로 조금 그리고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사람들이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해당이 되죠. 그때 이제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성만찬을 통해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만찬의 상징하는 십자가의 완성인 결과인 부활을 기념하여서 매 주일에 예배하기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날마다 주일 앞에 한다면 부활을 기념하는 이란 말이 사실은 그 괄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은 사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원래는 성만찬도 하고 세례도 원래 매주일 거행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매주일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인 겁니다. 특별히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한 주일을 특별히 택한 것은 또 한 번 더 강조하자는 의미인 거지 부활주일만 부활을 강조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활주일 외에 제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일이라든지 무덤에 머물러 뭐 이런 찬송들 있잖아요. 부활을 주제로 하는 찬송들을 부르면 성도들이 조금 의아해했어요. 목사님, 이게 저 부활주일 아닌데, 그런 조금, 형식과 그런 어떤 절기라는 단어에 조금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런 가끔 있었는데, 부활한 기독교에서, 제일 첫 번째 되고, 그리고 결과나 목적에 있어서, 볼 때에, 딱 하나만 꼽으라면, 물론 성탄절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를 조금 기준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복음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념할 만한 날이 사실은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에 그 전체에 걸쳐서 있는 내용처럼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제법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당시만 해도 제법 많이 지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한 몇 달 아니면 뭐 한 1, 2년 이렇게 있다가 오실 줄 알았는데 벌써 몇십 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기념하는 것도 약간 형식적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 없는가 봐 또는 우리는 부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설명들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 쭉 나오죠. 그래서 1절부터 바로 계속 증언을 하죠. 사람들을 들어서 증언하죠. 이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받고, 이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고, 야, 나까지도 받단다. 라면서 쭉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쭉 그렇게 증언하죠. 그리고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드러난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헛일을 하신 거냐? 그럼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냐? 그럼 너희들도 지금 거짓된 것을 믿는 거냐? 아니,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 안 시켜.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 안 하셔. 왜 부활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그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런저런 측면에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 쳐도 믿는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조금 두 측면에 있어 가지고 조금 오해나 곡해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걸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너에게 대한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죠. 왜요? 부활이 너무 확실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인생, 와 이거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런 인생조차도 오케이 괜찮아 살 수 있어. 왜? 부활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극단적인 순교를 부추기죠. 우리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몸뚱이는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자. 순교하러 나가자. 그러면서 막 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지금 전쟁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자고 막 청년들을 선동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런 극단적인 그런 선동. 그 다음에 또는 쾌락적으로 뭐 그냥 천국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졌고 올 거니까 우리 멍하니 그냥 멍청하게 또는 그냥 대충 살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미 완성된 승리, 이미 주어진 복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영생. 그러나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 극단적인 순교를 부추기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도 아니고 또 멍하니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있는 멍한 멍 때리는 삶 또는 대충 그냥 허송세월하는 그런 신앙도 아니라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죠. 그 삶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조차도 어떻게 반응하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밑으로 좀 내려가서 35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밑에 35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이 씨앗을 예를 들죠. 씨앗. 씨앗 보셨어요? 사과들 먹고 난 뒤에 그 씨앗 있잖아요. 그 색깔은 뭐라고 해야 되지? 까맣다고 해야 돼요? 색깔이 까만 듯 하면서 밤색? 사과 보고 밤색이라니까 이상한데. 하여튼, 그 씨앗을 옆에 놓고 사과를 옆에 둔다면, 얘가 된 거야. 라고 만약에 아주 어린 애, 2살짜리 뭐 이런 애한테, 얘하고 같은 애야. 그렇게 하면 걔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겠죠. 세상은 뭐라 그래요? 저 예수 믿는 찌질한 것들, 저 힘없는 것들, 무지한 것들, 저 비참한 것들, 불쌍한 것들,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욕하고 그렇게 하죠. 야, 네 꼬라지를 봐. 너그 교회 꼬라지를 봐. 네가 몰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뭐라고요? 아, 이거 내 꼬라지 뭐. 우리조차도 우리 교회는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가는가 봐.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이.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결과도 없고 결과도 모르고 없는 게 아니라 결과를 알 수가 없죠. 씨앗을 보고 사과 씨앗을 보고 사과 열매를 결과로 알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죠. 아무도 없어요. 제일 처음 씨를 뿌린 어쩌면 아담, 그죠? 농사를 짓는 아벨, 아담. 사과 열매를 먼저 봤잖아요. 씨앗부터 본 사람이 아니라 열매부터 먼저 본 사람들이잖아요. 태어나 보니 하나님께 창조를 받고 보니 열매가 먼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으면 이것이 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약한 것을 심는데 강한 것이 생겨나고 결과가 욕된 것, 비참한 것, 찌질한 것, 못난 것을 심었는데 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욕된 것, 비참한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은 항상 조롱할 수밖에 없죠. 그런 하나님을 주와 아버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게 믿어지죠. 신기하게 믿어지는 거죠. 사실 안 믿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게 당연하죠. 예수님이 물리를 걸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지구 밖에 화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대. 그거 믿는 거나 꼭 우리가 만나 메추라기를 믿는 거나 똑같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께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그냥 저 지구 밖에 있는 별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주의 운행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거기서 사람들 안 살아.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었어.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믿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돈을 낭비하고 헛되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왜요? 하나님을 반대해서. 약간 샜는데 우리 자신은 어때요? 우리 자신도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봅니까? 믿음으로 교회를 봅니까? 내 모습, 내 형편, 내 수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특별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원해요. 사랑하는 기경아, 사랑하는 주여, 너를 심어라. 너를 심으면 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변화된 그 열매와 그 결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네가 너를 어떻게 판단하든, 네가 너를 어떻게 보든,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단다. 네 꼬라지, 네 모습, 네 형편, 네 조건. 왜 부산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아버지 엄마, 왜 이런 형편.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며
내가 너희 아버지란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심었단다.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단다. 그걸 믿음으로 믿고 예수 안에서 지금 너를 심고 지금 너희 하루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 지금 너희 하루하루를 심으면 순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과 질서를 따라 욕되고 약하고 빈약하고 없어 보이고 찌질한 너를 심으면 내가 너를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답고 영원히 찬송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결국은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즐거이 지금부터 살게 하고 있는 거다. 속지 말아라. 나중에 가는 천국이 아니다. 지금부터.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부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냥 부활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만 하셨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형수를 사면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야지? 감옥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기만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기만 하고 부활은 안 하셨다. 그럼 무슨 꼴이냐면 사형수를 사면했는데 죄수로 사면한 거야. 사형수를 그냥 죄수로 사면한 거야. 사형은 당하지 않아. 근데 평생 사형수는 면했는데 평생 감옥에서 죄수로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감옥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감옥은 나중에 망하는 거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한 편이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한 그러한 삶으로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단순하게 그냥 뭐 영생하니까 나중에 천국 가겠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그냥 부활한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그냥 단순한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새 생활 가운데 생하는 거야. 그냥 종교적으로 산다. 그런 개념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부터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부활을 용서하신 그 죄사함과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린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죄사함도 믿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인이 아니다. 지금은 안 계시다. 그러면 용서도 믿음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죠? 한 군데를 더 보면서 우리 조금 더 확인해 봅시다. 골로새서로 가봅시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다 찾았어요? 네.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너희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이 말은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지내고 세상에 가서는 대충 세상과 어울려 살아.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도 살아가라 이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추어졌다고 이야기하죠. 그건 우리가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살아가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있다는 것은 감추어 있어서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하는 그 뭐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하셨으니까 그건 뭐죠? 주인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인으로 살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뭐죠? 순종할 때, 아, 너가 주인이 있구나. 우린 주인이 없는데 우린 마음대로 살아. 우린 돈을 벌려고, 왜 돈을 벌고 왜 힘을 가지고 왜 인간들이 지혜를 가지려고 하죠? 전문용어로 지 마음대로 살려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죠? 순종하죠. 왜요? 주인이 있으니까요. 주인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않죠. 너 비참하잖아. 찌질하잖아. 지금 네 꼬라지 해가지고 괜찮아. 나를 심으면 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위대한 인물, 특별한 것, 뭔가 엄청난 것이 나라를 구하는 막 순교하고 죽고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원하셔. 하루하루. 하나님 나를 원하셔. 나를 심으라고. 나를 심으면 네가 예수를 열매로 거둘 거라고. 너를 심으면 천국을 거둘 거라고. 너를 심으면 성령을 거둘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걸 원하지 않으셔. 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연결해서 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사욕과 강한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 만유라는 표현이 있죠. 전부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전 세계 미국 대통령만 해도 엄청난 힘을 가지잖아요. 근데 온 우주의 왕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죠? 음란하지 말고, 폭행하지 말고, 못된 짓 하지 말고, 그 한 단어로 표현은 뭐예요? 탐심. 탐심이 뭐예요? 전문용어로 지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원하시는 게 뭐죠? 자비를 베풀고, 감사하고, 참고, 서로 용서하고, 평강,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 살아라. 그래 다른 사람이 돈을 부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돈을 막 줄 수도 없죠. 밥도 마음대로 사줄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 엄청난 지식도 줄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그 사람을 우리 말로 높은 지식으로 그렇게 해줄 수 없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속지 마라. 너한테 네 모습 보고 지금 너를 심는다고 슬퍼하지 마라. 너의 하루하루를 심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해가실 거예요. 우리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기대하며 같이 살아가자. 이런 위로의 말로. 그 위로가 뭐죠? 내 말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그 위로로.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죠. 누가 한 대 때리면 우리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밥을 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걸 조금은 나눌 수는 있죠.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거 특별하고 위대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네 생각 속에 네 말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네가 너를 심고 있느냐? 예수를 열매 맺는 삶을 목적하고 있느냐? 예수를 살고 네 인생 말로 네 꼬라지 에이 나는 안 돼. 아니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네가 어떻고 네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네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를 살아라. 예수를 살아라. 네가 볼 때는 저 사람 안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다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참겠습니다. 감사, 용서, 사랑, 인내, 충성, 평강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이거 우리 할 수 있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고 싶은 거 참고 조심하고 우리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18절 이후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나오죠. 아내들아 이렇게 살아라.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하루하루 자기 삶 속에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거기 그리고 현재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쉽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란다. 바로의 표현처럼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놓치지 마라. 네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할 수 있겠지. 그러나 상관없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실패해도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해서 그 부활을 누리게 하세요. 성공해도 또 계속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죠. 실패하는 성공하는 상관없어요. 순종한다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소망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순종한다면. 잘못 순종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순종한다면. 순종하고 있다면. 왜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아까 15장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확인하고 마칩시다. 15장 57절 58절 15장 57절 58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노니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흔들리지 말고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왜 헛되지 않다고요? 왜 안 헛돼요? 네가 열심히 하니까,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아주 계획성 있게 잘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누구 때문에 승리를 준다고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졌습니까? 우리가 부활했어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죠. 붙어 있는 자. 연합된 자.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뭔 거예요? 우리 승리했다고요. 이미 승리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기껏해야 20살이고 기껏 아직 뭐 일도 없고 학교 졸업도 못 했는데 아니에요. 이미 승리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건 사실이라고요. 이건 완료되었다고요. 씨앗이 부족한가요? 아니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를 볼 때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70에 죽는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70대까지의 그 인생을 한눈에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씨앗을 심는다. 여러분 하루를 심는다.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씩 심는다. 그 씨앗부터 그 열매까지 하나님 한눈에 다 보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여나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단다. 내가 너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단다. 이미 부활의 영광을 주었단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상관없고 또 순종하고 성공했어요? 그럼 또 그 기쁘니까 또 순종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은 그냥 단순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순종으로 그걸 드러내고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더 증거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되리라는 것, 열매가 되리라는 것,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갑시다. 계속 이 길 같이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자기들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주인이며 유일한 통치자시오니 그것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심지만 그러나 거두는 열매는 예수로 말미암은 승리인 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우리 남은 인생도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로 가는 그날까지 순종으로 실패하든 성공하든 늘 순종으로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된 그 형상을 마음껏 영광스럽게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